경배송 28번, 이 우리나라가 현대사에서 참 어려웠던 시절 1944년에 작곡한 이 찬송을 우리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힘있게 불러서 오늘따라 우리 어린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6월 첫 주에는 우리가 함께 성찬을 받았고요. 지난주에는 목사 후보생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3주 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8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8절에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실제로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 먼저 8장 8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효력 있게 그 구속을 적용하여 전달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성신으로 효력 있게 설복하여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분의 권능과 지혜로 그분의 기이하고 측량치 못할 경륜에 가장 부합하는 모양과 방법으로 굴복시키십니다. 내용이 참 좋지요. 이 첫 문장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효력 있게 그 구속을 적용하여 전달하신다 할 때 그 첫째로 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은 실로 너무나도 엄청난 값이었습니다. 그 값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드님의 목숨 값이었고요. 바울 사도의 밀레도 강설에서 나오는 그 인상 깊은 표현을 따르면 그 값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피값이었습니다. 그래 구속이라는 그 단어는 그 말 안에 값이라는 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구속은 값을 치르고 구원해낸다,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 하는 그 말이겠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면요, 이 구속이라는 말에 가난해서 자기 땅, 원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결코 팔 수 없게 만드신 이 하나님 자신의 소유이지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 누리도록 주신 게 그 분배해서 주신 게 땅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아마 병들었거나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땅을 이제 살아야 하니까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 그렇게 팔아 넘기게 되면 그 사람은 가난해서 판 거니까 그 땅을 되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가난한 형제를 대신해서 그 친족이 가까운 친족 순으로 그 땅값을 대신 치르고 그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그게 구속이라고요. 그게 고엘이라고. 그래 룻기에 나오는 물러준다 하는 말, 그게 구속한다 그것입니다. 신약시대로 와서 이
이 신약 성경이 작성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구속을 생각한다면은 거기에도 값이 들어 있는데, 그땐 노예제 사회니까요.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로 팔린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석방해서 자유를 주는 거, 이게 구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구약시대의 땅값이든 아니면 노예의 몸값이든 다 구속이라는 말에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 이걸 생각하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값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전체를, 영원하신 그리스도 전체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둘째로 이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엊그제도 소방대장이 화재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목숨을 잃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인간이 지닌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자신의 귀한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구할 때에도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채로 그렇게 할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길에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의협심으로 뛰어들어서 간신히 그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다가, 안타깝게도 그 건져낸 그 사람은 힘이 없거나 물을 너무 많이 먹고 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열차가 달려올 때 어떤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고서 자기가 대신 희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구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많은 경우에 모르는 수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중보자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핏방울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시는 상태에서 그 피를 흘리신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생명책이라는 말이 6번이나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생명책은 다름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생명책은 소유주가 누구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자기의 책에 누가 그 이름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누가 자기 책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죽으신 것이라고요. 그래, 그 책의 이름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는 죽임당하실 때 자신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죽는가를 아셨고, 누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가를 아셨습니다. 그 핏방울이 누구에게 효력을 미쳐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속받은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죽으신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선택해 내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드님에게 부탁하신, 아드님에게 맡기신, 아드님에게 넘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6장에 2번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언급하시고요, 오늘 마저 읽은 17장에서도 2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실 때 이 사람을 아들 내게 부탁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그 보배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재산인데 이 사람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내어주십니다. 그래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계셨고 그런 사람은 결단코 내가 쫓아낼 일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에게 궁극적으로 끝끝내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끝내 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서 물리치는 일이 없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다 받는다 하고 말씀하시고 39절에 이게 예수님의 자신의 소명입니다. 나 이 세상에 왜 왔나? 이 일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소명이라고요. 사명, 할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아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 그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환호하는 그 구름같이 몰려든 한 2만 명이나 되었을 오병이어를 받아먹은 그 군중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뜻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죽음을 맛보시던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결국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도 이 말씀을 2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여기 보면 세상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세상에 있는데 일반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17장 6절이 그거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게 아주 소유권이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결코 잃으실 수가 없는데 왜 잃으면 절대로 안 되냐면 이게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이 사람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요. 9절에서 한 번 그 말씀을 다시 하신단 말입니다. 9절,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게 뭔지를 아시고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재산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은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것, 그런데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과 그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매금으로
자신의 목숨을 그냥 온 세상을 위해서 다 뿌리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은 알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돌아가시는 그날, 그 전에 6장에서도 미리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그 아버지의 소유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효력 있게 그 구속을 적용하여 전달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소유였던, 그리고 이제 자신이 넘겨받아서 자신이 그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할 그 백성,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효력 있게 그 구원, 그 구속을 적용하여 전달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받게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희미하거나 중도에 무산되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셨는데, 이 일이 중도에서 무산되거나 희지부지 되거나 실패하거나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고 우주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피로 이루시려는 이 일이 중도에서 없어지거나 그릇되거나 무산될 일은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구원이고 효력 있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6장과 요한복음 6장과 17장의 일부를 읽었는데, 중간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보면 두 손이 나오잖아요. 저희를, 이건 주님 자신의 말씀인데,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가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겠는가? 근데 내 양은 원래 누구의 양이냐면 내 아버지의 양이어서 만유보다 크신 내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내 양을 뺏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은 이중으로 보호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손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구원을 탈취하며 누가 우리의 구원을 무산시키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켜서 절대로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는 면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양을 보호하고 지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서 아드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래, 이 완전하고 효력 있는 이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하시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니까 이거 읽으면 힘이 나고, 과연 아멘 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이 8장 지금 마지막 절인데 8절인데 8장 첫 절 1절에서 중보자를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으로 중보자의 직분을 설명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적용하여 전달하시는 그 방법도 요 세 직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확실하고 효력 있게 구원을 전달하시는가 할 때 기도로 전달하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구속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도는 주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아마 관련되어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속죄 제사 또는 완전한 화목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속죄 제사, 그 화목 제사, 뭐 속건제라고 해도 되고 번제라고 해도 되고 소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5대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완전하게 드리신 뒤에 그 제사, 희생 제사의 효력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도록 택하신 백성, 아버지의 소유인 그 백성, 이제는 자신의 공동 소유가 된 그 백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래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기도가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제자는요, 그리스도께 둘 다 마귀라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몇 절 읽었는데요, 그 6장 70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나아올 때 오다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떡을 먹을 땐 좋았는데 그 다음 이런저런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어렵네 하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갔고 사도들만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도 가르느냐 했고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반갑다 그러신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2사도가 다 사도가 아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와 다름이 없다 하고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모든 제자는 멀쩡한 사람들인가 하면 아닌 것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이 한참 뒤에 이제 공생에 거의 마리업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에게 대놓고 아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를 할 때 제자들은 누구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자기 중에 어떤 사람이 마귀 역할을 할 것이며 마귀와 다름없는 사탄의 화신 노릇을 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눈을 똑똑히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더 심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모골이 송연한 책망을 받은 사람이고 사실은 모든 제자가 그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을 만류하고 반대하는 심정으로 일치되어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다고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들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밀을 까불러서 다 쭉정이 다 날려보내듯이 사탄이 찢고 까불어서 너희들 다 쭉정이인 줄 알고 이런 애들을 천국에 보낸다니 말이 됩니까? 단 이리 주십시오. 나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 사탄이 너희 전체를 달라고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시몬이 무슨 짓을 할지를 내다보시고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효력이 있을 줄을 능히 내다보시고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셔서 내가 흘린 피가 시몬 베드로에게 떨어질 것이요 그 피로 이 사람은 사탄과 같은 그 죄를 씻고서 돌이킬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참되게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회개한 죄인으로서 너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내 형제들을 네가 굳게 하여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에 회개하고서 형제를 굳게 하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귀와 하등 다를 것이 없었던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영원한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에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기사회생한 줄을 알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게도 늘 오는 것입니까? 거기 우리에게 힘이 될 증거선구가 2개 있잖아요. 각주 41번의 증거선구 2구절은 다 우리에게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걸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이 저녁에 뜻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상반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요한사도가 이제 그 노년의 요한사도가 자기 회중을 나의 자녀들아, 자기 자녀들로 부르면서 따뜻한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를, 이 요한사도가 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용 죄를 범하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교회 현실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교회 회중이 그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하여 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완전한 화목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 제사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죄에 떨어져서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때에, 죄의 진창에 떨어져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화목제사를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신다고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또 하나의 증거선구 로마서 8장 33, 34절은 바울 사도가 일깨워주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뜻깊은데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송사한다는 말, 이 개정개혁에는 고발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정에서 이게 말하자면 검사가 저 사람 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구절이 대단히 뜻깊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우편 좌정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는데, 어떤 구원과 연결시키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죽으신 뒤에 왜 살아나셔서 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위해 효력 있게 하시려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마귀도 우리 자신도 고발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간구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값을 치르신 그 터 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우리의 죄를 그때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많은 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섯째 간구처럼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사죄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우리 양심이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고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이 이미 완수하신 그 제사를 바탕으로 드리는 이 능력 있는 기도, 효력 있는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이 이중으로 지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도가 성도 여러분을 향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성신으로 효력 있게 설복하여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이건 아마도 주로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 선지자 직분과 관련되는 사역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할 때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여 전달하시기에 구원을 받는데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신, 말씀과 성신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요. 이걸 좀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할 때 하도 익숙해서 우리가 무뎌지기 쉬운데, 이거 성경책이라고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얘기할 때도 성경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뜻이 뭡니까? 왜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 그러면 책은 물질인 반면에 말씀은 뭡니까? 살아계신 분의 음성 아니에요. 말하자면 말씀이라고 하면 살아계신 분의, 이걸 표현하자면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지만 인격성을 전제하는 말 아니에요. 말씀 그러면 그 말하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말씀하는 분이. 그래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걸 말씀이라고 표현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게 말씀인 까닭에 전달될 때에도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전달된다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성경책을 주고서 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생명 얻는 거니까 이거 읽어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자녀에게 잘 전달되는 것입니까? 이 책을 주고서 야, 이거 읽어라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냐고요. 어리면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대여섯 살, 6, 7살 되어도요 성경책 같이 읽어야 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 통로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매개로 하여 말씀의 형태로 인격이 살아서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와 목사의 복음 강설, 설교는 결국 말이잖아요. 말, 인격이 거기 수반되는 말,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생생하게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 이게 차가운 무슨 어디 고전을 읽는 이런 책을 읽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집에서 밥 먹고 책을 읽을,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고요, 눈으로 읽을 때에도 이걸 그냥 내가 책을 읽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살아계신 분이 거기 계신단 말입니다. 성경책을 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인 관계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방식은 인격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목사를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아주 희귀한 예도 희소한 예도 없진 않아서 어떤 사람이 혼자서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100사람 중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대개는 누구의 말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인격을 통한 전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기에 인격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의 비밀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데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전달한들 참되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비밀입니다. 통째로 비밀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밀입니다. 그래 어떻게만 아냐 하면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늘 성신의 은혜, 성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게 이게 무슨 종교 형식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거 계시라고요. 계시 10개자 보일시자 열어 보여주셔야 되는데 누가 그 뚜껑을 여냐? 하나님만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100번을 읽고 통째로 다 외워도 그에게는 성경이 닫힌 책이 됩니다. 비밀이니까 열리지가 않아서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몰라요. 바리새인이 가장 큰 지옥 자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데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구원은 비밀입니다. 그러니 성신께서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통달하시는 성신께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라면 목사라면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성신을 의지해서 전할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배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늘 성신의 깨우치심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성신께서 그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그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다고요. 그래야 참되게 하나라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 어제까지 안 지식으로 쌓여 있으면 이게 구원은 끝내 비밀이기 때문에 결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이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이건 샘물이라고요. 계속 새롭게 성신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점점 더 가야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도는 효력이 있고 그럼 기도만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사람은 다 구원받냐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는데 말씀과 성신으로 계시하여 주시잖아요. 말씀, 인격적인 방식으로 부모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사람에게만 맡겨두면 이게 구원을 받을 턱이 없단 말입니다. 하니까 사람인 부모와 목사가 말씀을 전하실 때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성신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신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요. 그래서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래 말씀에는 반드시 성신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또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어서 늘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말씀과 떠나서 무슨 별도로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여기 보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예언자직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는데 그 쓰시는 두 가지 방도가 뭐냐 하면 말씀과 성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신이시라고요. 그래 우리는
말씀과 성신, 성신과 말씀을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을 묶어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도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식이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마지막 남은 말이 이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분의 권능과 지혜로 그분의 기이하고 측량치 못할 경륜에 가장 부합하는 모양과 방법으로 굴복시키십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왕권이 발휘되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논리정연해서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식으로 발휘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원수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가를 구분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는가?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을 할 때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건 문맥에서 분명하게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핏뿌리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을 자신의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권의 발휘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그 왕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명이니까 신자는, 그게 구속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의 권위를 느낍니다. 내가 이거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냥 사람의 말이고 대통령의 말이고 나라의 말이니까 뭐 국법을 따라서 지킬 건 지키는데 국법을 지켜야 할 이유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순종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왕명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한계가 많은 죄인이요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과 짜증나는 모습이 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엄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예합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왕명으로 위엄을 갖는다고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신을 두신 것을 모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금세 이렇게 되면 성신이 내 양심은 뭐 100명의 증인이라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속이고 법정에 가서 뻔뻔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일 없다,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부인하는 사람도 그 양심은 못 속인단 말입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 내 양심보다 100배나 눈이 밝으신 성신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사실을 늘 의식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마음과 자기 동기를 살피게 된다고요. 그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힘씁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뭘 강압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무슨 위협을 엄청나게 하시거나 강압적으로 폭력 같은 어떤 공권력을 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라고요. 이게 책이잖아요, 책. 그리고 목사가 하는 설교. 이게 사실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오늘도 좋은 설교 하나 들은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왕명으로 발휘가 된다고요. 마음 안에 저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 하면은 왕적인 권위로, 신적인 권위로 내 마음에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권이 발휘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원래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폭군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피를 뿌릴 그런 군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순교할 때, 목숨을 잃어야 할 때 두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버릴 때는 버립니다.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순교하거든요.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자발적인 복종,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꾹 누르는 것은 북한 같은 데서 김정은이가 그런 식으로 이게 누르고 사람들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그 벌벌 떨면서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탈북자들 보세요. 김정은을 존경하고 사나?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누가 뭘 하지도 않는데 기꺼이 자기의 더운 피를 뿌려야 할 때는 뿌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이게 결국 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 할 때는 차라리 목숨을 잃더라도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직행한다 하는 마음을 기꺼이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평소부터 늘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해버릇했기에 이게 자발적인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신께서 말씀으로 설복을 하시거든요. 그래 내가 설득이 되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왜 연애 감정이 그 강렬해서 결혼에 꼴이 날 정도 되면은 상대방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자리에도 가게 될 때는 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순종이라고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왕권은 이렇게 발휘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굴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신과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설복하셔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신다고요. 그래 교인들은 양심의 자유 가운데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신앙고백 공부를 할 때 여러 번 반복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떤 신앙고백 공부를 마친 사람이 신앙고백문을 써오면 그게 저는 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왕왕 치료의 자리에서 묻는다고요. 아니 너 예수님 봤냐? 봤나? 당연히 못 봤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죽은 30 몇 세 남자라고요. 아니 그 보지도 뭐 보기를 했어. 그 실제 음성을 한 번 듣기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제정신인가? 다시 묻는단 말입니다. 아니 광개토대왕 봤나? 광개토대왕보다 훨씬 더 옛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저 어디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살겠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성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참입니다. 성신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설복하여 주시면 이 믿지 못할 사실이 믿어진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그렇게 100% 못하는 게 내가 원통하고 안타까울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순도 100%의 순종을 드리고 싶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소원이라고 해요. 진심 어린 소원. 신앙 고백할 때 그걸 진심 어리게 써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읽으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나?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 자란 사람이라고 20살 되어서 다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신께서 그 마음을 설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권위 있게 박아주신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자기 죄를 늘 고백합니다. 내가 참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산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이고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셨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놓치시겠습니까? 안 놓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려지는 사람들, 그래 그리스도께 진심 어린 순종을 바치는 사람들, 성신을 매사에 의지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하시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왕권을 발휘하셔요. 이게 구원,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를 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부모와 목사로부터 늘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발휘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강력하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식이라고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생활에서 그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런 백성의 원수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죄와 죽음과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을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하나하나 정복하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신을 의지해서 나의 자아와 죄의 소욕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실증하는 반면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능과 지혜로 그를 자기의 발 밑에 무릎 꿇리면서 때로는 정말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무차별적인 이런 인간 사회에 닥치는 재앙, 재난들, 사고, 사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시멘트가 무너져서 생목숨이 끊어지는 일을 5분 전에 1분 전에 세상에 누가 안단 말입니까? 사건 사고가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식으로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혹은 헤롯이 제사에서 제단에서 헤롯에게 죽임당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이런저런 재앙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원수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말씀과 성신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께 진심 어린 순종을 바치면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과 믿음으로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구원에서 구원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을 저희의 중보자로, 저희의 구원자, 구속자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와 구주로서 예언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어서 저희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교회와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시니 저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놀랄 일이 없사오며
크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도 결코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모르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어떤 흉한 일에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저희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크신 하나님을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더욱 존절히 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더욱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배우는 대로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과 생활에서 왕이시요 주이신 사실이 날마다 더욱 역력히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백성인 사실이 더욱 역력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이중으로 저희를 지킴으로 저희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는 줄을 알아서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저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